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야곱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내용이 바뀌게 되죠. 3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삭을 이야기하죠.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야곱은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거류와 거주의 차이가 뭘까요? 거류라는 말은요, 정착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는 뜻이고 거주라는 단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 다닙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때문이죠. 우물을 파면 메꾸고 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반면 야곱은 30년 만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땅에 헤브론 땅에 그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20년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있었죠. 그러다가 베델로 오는 과정에 형과의 문제를 해결받자 세겜 땅 곧 숲곳이라는 곳에서 10년을 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살기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자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땅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죠.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서 드디어 부모님이 계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0년 만에 돌아와서 그곳에 쭉 거주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야곱의 말년에 또 한 번 움직이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그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미라로 시신을 처리해서 그의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다시 묻히게 되므로 야곱의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거주했다는 것이죠. 2절 보면 요셉이 17살 때 나엘의 여종들인 아들인 이복 형들과 양을 돌보게 되는데 레아와 라헬은 같은 자매죠. 하지만 서로 경쟁 상도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어떤 잘못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를 보면 악한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하더라라는 의미를 보면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면 그때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일렀다는 것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좋게 말하면 성격이 고닫다라는 뜻이겠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형들이 이런 요셉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3절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야곱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의 희생자였잖아요. 그 편애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난 3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그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쩜 아이들은 부모를 그렇게 닮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누구 닮았냐 자식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행한 것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요. 여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다는데, 지었다라는 말, 히브리어 웨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습관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헤어질 때마다 또 똑같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민들은요, 소매가 있는 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반면 채색 옷은요, 손끝까지 소매가 있는 옷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소매가 없다는 말은요, 일하는데 자유로운 옷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오늘 남자 동산들이 식사 당번이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가장 먼저 설거지를 하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옷 소매를 걷어 접는 것이죠. 이 뜻은 뭐예요?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매가 없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소매가 있다는 말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은 겉옷으로서 당시 궁중에서 왕족이나 고관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누구만요?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관리자라는 뜻이죠. 요셉이 너희들의 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욱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라는 인사죠. 평안하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한테 잘 지내냐 그 말 하기도 싫었다는 것이에요. 야야, 저기 재수 없는 놈 온다. 야, 그냥 말하지 마. 괜히 말했다가 아버지한테 또 일러. 야, 그냥 아는 척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요셉이 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거예요. 6절 보면 청하건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듣기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형들한테 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꿈 내용이 뭘까요?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내 곡식단을 일어서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만 듣더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왜 우리가 절한다고? 말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죠. 8절 보면 그의 꿈과 말로 말미암아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의 내용도 좋지만 말투가 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정도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요, 형들하고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이에요. 해르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 달은 엄마를 얘기해요. 그리고 11별은 누굴까요? 11형제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나무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형들이 그런 야곱을 시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시기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저놈의 자식 죽여버릴 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제외하고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복수로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어떤 위험이 또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근데 여러분, 형들은 다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어요. 얼마만큼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만나서 형이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실제 거리는 약 20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이는 당시의 도보 기준으로 5-6시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형들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강했던 소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 형들이 그 요셉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죠. 그러자 형들이 말합니다. 야야야, 저기 야, 저 꿈쟁이 아니야? 꿈쟁이 오네. 아싸,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에 얘기하는 요셉의 말투 때문이에요. 지가 우리의 관리자가 된다고? 그러면 저놈 죽여서 없애버리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옳고 그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말투가 기분 나쁘면 반발심이 생기죠. 나쁜 말일수록 깊이 새겨집니다. 한때 유행했던 폭삭 속았수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아시죠? 그 드라마에 보면 가족에게 잘하자라는 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한텐 낙서장 대하듯 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은인 대하듯 하면서, 그런데 정말 고마운 은인한테는 함부로 내뱉은 그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죠.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의 말이 고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기회다.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시신을 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야기하자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를 죽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뜻은 갈갈이 찢어 죽이자는 뜻이에요. 그냥 곱게 못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혼은 내주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산채로, 여기 보니까 구덩이 있네, 저기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지가 거기서 굶어 죽든지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이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애굽을 향해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로 구성된 장사꾼들이 보입니다. 이때 넷째였던 유다가 제안을 하죠. 형들, 저 죽여봤자 그거보다 차라리 팝시다. 그럼 돈도 생기고 우리 눈앞에서 저놈 없애버리니까 그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때 보면, 성경 보면 형이었던 장남 르우벤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와서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사실 르우벤은 장자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실제적으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명분은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다 넷째는 동생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실제로 찾았죠. 만약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붙이죠. 염소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닌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요셉의 옷에 피가 묻혀 찢겨져 있는데 짐승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완전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저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니네한테 그걸 보냈을까? 얼마나 땅을 치고 위에 있을까요? 반면 요셉을 노예로 사갔던 상인들은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극도의 슬픔이죠. 그리고 베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심하게 슬퍼합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을 때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까칠까칠한 베옷에 살이 그대로 쓸리도록 놔두는 것이에요. 또 배띠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조금이라도 감당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좋은 옷 입고 있겠냐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살았다는 사실을 야곱은 언제 알게 되냐? 20년 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요셉을 만날 때까지 가슴에 피멍이 든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에요? 형 에서를 속였던 시간 20년이에요. 형을 속이고 형의 마음에 분노를 가졌게 했던 그 20년 동안 똑같이 자기도 당한 대로 그렇게 당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 그 별미의 재료가 무엇이었나요? 염소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야곱의 채색 옷에 묻힌 짐승이 뭡니까? 염소피예요.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뿌린 그대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 그가 편애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식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내 눈에도 피눈물이 흘립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뿌리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도 똑같은 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선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남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르우벤은요, 장남이었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사람이었고, 유다는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말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인질로 잡았을 때도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풀어내고 살려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메시아가 예수가 탄생하는데 첫째가 아닌 살리는 사람이었던 넷째 유다의 족보 안에서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살리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회가 모양이 번듯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이 망하든 죽든 상관없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제 안에서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구덩이에 빠진 이유부터 바뀝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죠. 그가 빠진 구덩이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의 뉘앙스는 뭔지 아세요? 원래는 구덩이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덩이가 그때 따라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의 물을 비우셨다는 사실이죠. 비어있는 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예뻐했던 아버지도 도울 수가 없어요. 형들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형들을 보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형들이 외면했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형들을 부르다 지친 요셉, 형들을 부르려고 빈 구덩이에서 하늘을 보았지만 이제 요셉은 그 죽음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비록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빈 구덩이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구덩이를 던져졌을 때 그 순간에 무역상이 지나간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또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밟고 건너가다, 강을 건너가다, 산을 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형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가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대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없어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는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게 뭘까요?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부자 되고 높아져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대가는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서 모욕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광야를 피해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그 시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기도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겸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순종함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빠져있는 구덩이가 있습니까? 그 구덩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구덩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순종함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